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일독서에서 에스테르기의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이 에스테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의 거의 완벽한 모범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좀 울리죠? 네, 조금 누가 사무장님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아닌가? 이 마스터 볼륨을 줄여야 되나? 아무튼 조금 올려도 하고 있는 동안 네, 뭐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테르는요, 성모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테르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면 정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에스테르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제대로 청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범이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신앙인, 또 닫힌 문을 두드려서 열어 젖힐 수 있는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이제 안 울리나요 좀? 울리네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뭐 문제가 있나? 괜찮죠? 아직도 조금 울린다.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하나, 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다시 할까요? 아무튼 에스테르는 이제 제대로 찾고 어떻게 찾고 제대로 문을 열 수 있는 신앙인의 모범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주님, 저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희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제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을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건데요. 에스테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신은 청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거 넘는 것은 제 능력 밖이니 이건 당신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 그러나 감당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죠. 청하면서도 저는 이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고 하셔야 되는지도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저는 여기까지니 이 밖의 것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알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죠. 자신은 약하지만 하느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 명확하게 알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녀의 이 살아있는 기도가 이제 닫혀있던, 이제 영원히 멸망해 버릴 수도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하나의 문을 열어 젖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성모님하고 좀 닮아 있어요. 그녀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녀의 민족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테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한 민족이 구원되면서 이제 에스테르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집에 가서 한번 에스테르기를 꼭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성모님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운명이 바뀌죠. 인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여성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하느님의 섭리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이 많죠? 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래서 대단히 존엄합니다. 여성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네, 특별히 이 회개한 이들의 기도는 한계를 모릅니다. 회개한 이들의 기도는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또 이웃과 세계의 운명을 바꿔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라는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걸 수가 있죠. 뭔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는 누구든지 청하면 받고 찾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이게 뒤에 나오듯이 아버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청하면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좋은 거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예, 못 느끼기도 하고 못 받았다고도 느끼죠. 그렇죠? 난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난 못 받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준다, 안 준다? 네, 준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하면 무조건 주십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이거나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과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가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만나요. 그 진심이 통합니다. 이걸 주셨는데 내가 못 받았었구나.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결국 만나게 돼요. 지치지 않는 기도와 아낌없는 사랑을 준 아버지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이는 변화되고 감동받고 결국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멈추지 않는 기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있죠? 네, 멈추지 않는 기도와 멈추지 않는 사랑이 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멈추지 않는 기도와 멈추지 않는 사랑이 만나면, 결국 만나죠? 만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청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 나에게 아낌없이 멈추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신뢰. 이게 깨져버리면 기도도 멈추게 되고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기도를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아무튼 이제 만났어요. 청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거저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거저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아깝지 않게 그냥 줄 수 있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람은 거저 줄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할 때마다 제일 좋은 걸 주시니까, 풍요로우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겠죠. 이미 넘치도록 받았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나는 마음껏 사랑하고 주고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게 느껴져요? 안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래요? 근데 마이크 감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결국에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너그럽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만나면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용서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용서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 우리에게 자선이 어려운 이유, 우리에게 사랑이 어려운 이유 뭐예요? 아버지를 용서의 하느님, 거저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늘 조건을 다는 분이야. 그리고 늘 엄격한 분이야. 그러면서도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땐 좋아했다가 저럴 땐 갑자기 화를 내요. 그렇게 우리를 엉터리로 자기 손 안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엉터리 하느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당 잘 나오다가 조금만 나쁜 일 생기면 호도도도도 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벌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동시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자꾸 조건을 걸고 보상을 걸고 엄격하고, 그리고 이랬을 때는 잘했다 그러고 화 조금 나면 이거 가지고 뭐 이러면서 일관성 없게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 아이는 잘 커요, 못 커요? 못 커요. 못 커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나의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확신이 느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죄 때문에 아파하실 부분을 보면서 죄는 미워해야 되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나빠 보이는 걸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이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오늘 강론에는 안 썼는데 오늘 신문을 보다가 떠올린 생각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고통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고통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은 왜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나도 지금 이 겪는 고통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통은 특권이자 은총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무리로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썼거든요. 성모님은 결국에는 뭘 받았어요? 성령, 주님 자체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천국문을 열어서 젖히는 천국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청하고 두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성모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닮은 자녀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 황금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